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는 소위 모태 신앙인이기 때문에 한평생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 농사를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에 대해서 내가 잘 경험하지 못했구나, 배우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라고 해봐야 서울, 또 산 동네, 인천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저 추수감사 예배는 드렸지만, 이제 강사 헌금도 봉투에 담아 드렸지만, 그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추수감사 예배가 진짜 추수감사 예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다 농사 지을 때니까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다 신발 벗고 이렇게 마룻바닥에 들어가는 그 예배당에 각각 이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에서, 장로님 가정에서, 집사님 가정에서 지게꾼들한테 쌀 가마니 다 지고 오게 해가지고, 그때는 한 가마니가 한 80kg 됐잖아요. 그것을 이제 목사님 강대상이 앞에 수북히 이렇게 쌓아놓고 예배드리면, 추수감사 예배 때는 목사님 얼굴이 그저 손톱만하게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년주일 학교에서도 주일 어린 아이들한테 누런 봉투 나눠드리면서 쌀 갖고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이제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교회 안 다니시고 했는데, 항상 이 추수감사절 되면은 그렇게 걱정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다니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시니까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나잖아요. 야, 니네 교회 이제 쌀까지 갖고 오라 그러냐?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늘 걱정을 했었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는 다니지 않았지만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추수감사절 예배 참석해야 되니까 아버지 몰래 쌀을 봉투에다가 잘 담아서 이렇게 가져가게 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골의 쌀이 귀한 쌀입니까? 근데 그 쌀을 정성스럽게 놓은, 교인들 가정가정마다 쌓아놓은 이 쌀가마니, 마룻바닥 예배당에 그저 수북히 쌓아놓고 드린 그 추수감사 예배는 진짜 추수감사였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할 텐데, 초대교회 성찬식은 여러분 거룩한 입맞춤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거룩한 입맞춤이 뭘까요? 바울서신에 보면은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하는 그런 인사가 있습니다. 이 인사는 평화의 인사와는 다릅니다. 샬롬의 인사, 평화의 인사는 이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지만, 이 거룩한 입맞춤은 이거는 성도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되기로 함께한, 고백하기로 함께한, 성찬을 함께 나누는 찐 성도들만 하는 인사, 그것이 거룩한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눈을 맞추시면서 소리는 내지 마세요. 속으로 거룩한 입맞춤을 나눕시다. 여러분, 했다가 큰일 나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짜 교회였어요. 그게 진짜 예배였습니다. 거룩한 입맞춤. 알렌 크레더라는 분이 쓴 회심의 변질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초대교회 회심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연구를 한 그런 책입니다. 제목 자체가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회심의 변질입니다. 회심이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전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누굴 전도했어요? 그러면 자,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전도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 예수 믿었다.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전도는 그런 전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화가 이루어져야 전도가 완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로마 제국 지배 아래서 황제의 명령과 약속에 순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안적인 삶을 제시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의 말은 원래 뜻은 뭐냐? 로마 군대가 한 도시를 점령해요. 그리고 그 도시에 로마식 도시를 세워요. 그래서 이제 미개한 사람들이 다 로마 시민이 되면서 이제 은혜를 누릴 때, 이제 너희가 로마 시민이 됐다, 이게 로마의 도시가 됐다 하는 것을 공포하는 황제의 포고, 그게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대단히 정치적인 용어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죽어서 천국간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과 내 영혼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하철에 보듯이 예수 천당 그렇게 전도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승리, 소비와 쾌락의 유혹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삶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경계하신 것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 배후에서 로마를 지배하는 사탄의 악이에요. 그 악한 힘은 오늘도 이 세상 배후에서 역사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배후에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도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서 났다, 아주 통렬히 지적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아주 교모하게 인간의 심성을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다 와해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로마도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고,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수호한다던 유대인들도 사탄의 앞잡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폭로예요. 이 사탄의 통치와 전략은 어느 민족, 어떤 사회, 그 누구에게, 어떤 계층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우리를 미혹할 수 있어요. 로마 시대에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더 교묘히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목사님들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찬양을 인도하신 목사님이, 요즘 다 목사님들 힘들잖아요. 교회가 다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인권 씨의 그대여 너무 슬퍼하지 말아요. 그 노래를 불렀더니 목사님들이 찬송가 부를 때보다 더 은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나중에 막 합창하시더라고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합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란 나의 삶과 내 영혼의 충성을 어디에 두느냐,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을 주로 섬기고 그 명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를 따를 것이냐. 여러분, 예배란 내가 설교 듣고 찬양같이 부르고 기도하니까 기도드리고 봉사하니까 봉사하고 그 행위의 총합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영혼의 충성을 어디에 두느냐, 그걸 결정하고 그걸 증언하고 그걸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 제자도를
고백하는 공동체예요.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고 대안이 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고 경험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증언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성도들만이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나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한다, 세례를 받는다.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교회와 믿음이 불법인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밀고자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람을 가리는 겁니다. 세교반이 우리 교회처럼 막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성찬은, 예배는 세례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는데 세례받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이 알렌 클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의 책에 의하면 문답자들은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여기에만 참석할 수 있었고 예배엔 참석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받기 전에 입문자에게 후견인이 있는데 이 후견인이 입문자를 교회 교사에게 소개시켜주면 이 교회 교사들은 우리 세교분들처럼 양팔 벌려 환영한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오려는 이 사람들의 직업이나 행동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노예라면 그들의 주인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자세히 살피는 거예요.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우상숭배나 점성술이나 그리고 살인이나 성적 타락과 관련된 그런 직업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가 자세히 살피고 예컨대 군복무 직업이 있다면 나는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받고 예비자로 받아들이고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없는데 이 책에 의하면 무려 회심의 4단계 긴 시간이 걸려서 이걸 거치지 않으면 예배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파격성과 진보성을 내포한 예식이에요. 그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사탄이 교묘하게 지배하는 이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 그 증언.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나중에 가선 엄청나게 강한 초대교회의 세례교육 스터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중에 가서 엄청나게 센 초대교회의 성찬교육 스터디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세례와 성찬과 거룩한 입맞춤, 확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이행하기를 원하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 멤버들만이 행하는 예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자 곧 요한교회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주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우리가 먹은 이 떡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주님의 살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레이먼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저명한 요한복음 연구가가 요한복음 주석을 쓰는데요. 큰 책 2권을 씁니다. 첫 번째 책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에 대한 주석서고 두 번째 책은 요한복음 13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주석서인데 첫 번째 책의 제목을 표적의 책이라고 붙였고 두 번째 책의 제목을 영광의 책이라고 붙였어요. 대단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적은 늘 긴 논쟁으로 이어져요.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이적은 이적이 아니에요. 기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스티그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 보면 감독이 막 사인을 내잖아요. 그 사인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 사인. 요한복음 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가 복잡해져요. 긴 얘기로 이어져요. 예수님 어려운 얘기를 하세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5,000명이 다 떠나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다 뿔뿔이 흩어지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잡고 너희도 가렸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말합니다. 모든 게 표적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예수님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이 뭐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2장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게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2장에서 46대 동안 지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지으리라. 이 말씀은 표적의 말씀이에요. 사인이에요. 3장에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신 거듭남, 더 큰 생명을 말씀하신 표적의 말씀이에요. 사인이에요. 4장에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만나시면서 우물가에서 깃는 물 계속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은 표적의 말씀이에요. 사인이에요. 모든 표적이 이제 영광으로 상승해요. 표적의 책이 영광의 책으로 상승해요. 오늘 성찬 이야기도 오늘 이 6장에서 다 나오는 것 같지만 아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영광의 책에 다시 떡과 잔을 나눌 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가 될 것이다 하는 영광으로 상승해요. 예수의 이적은 적어도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 아니에요. 이적이 아니에요.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그래서 항상 긴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이적을 원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요한복음서에서는 표적이에요.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세례와 성찬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이 사인은 사실 이적보다, 기적보다 더 큰 사인이에요. 표적이에요. 기적보다 더 놀라운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을 먹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의 표적이에요. 사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 여러 곳에서 날라와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기적이죠. 이거 이적이죠. 누가 이렇게 날라와서 예배드립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까? 이건 기적이죠. 이건 이적이죠. 그러나 이것은 기적보다 더 큰 표적이에요. 내 삶의 충성과 내 영혼의 충성을 어디에 두느냐? 그걸 증언하는 우리의 표적입니다. 우리의 사인입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의 책은 영광의 책으로 상승해요. 이게 요한교회의 증언이자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로 감사하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표적에 감격하여 내 삶의 충성과 내 영혼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 두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요한교회와 시공간을 넘어서
그들에게 날아가서 그들을 끌어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교회의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니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었고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믿음으로 믿은 우리의 믿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보이신 이 표적과 같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의 성찬이 내 삶과 내 영혼의 충성을 주께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